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요즘 묵상 말씀이 또 가지 않고 각자도 묵상하는 그런 말씀 묵상이 없어서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더 이 시간에 더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네,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더 김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에 올려주신 말씀들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군사의 자세 주님이 저희들 훈련하셨던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니까 네, 또 좋은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책에는 네, 9페이지가 되고요. 주님이 오늘도 인식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이렇게 운전 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주시고 조금 피곤한 상태여서 좀 정리는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주셨던 말씀 좀 찾아보니까 주님은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꿔가고 계신 것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나 중심에서 보는 것을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생각하던 관점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보던 것에서 주님 중심적으로 보는 것 이렇게 바꿔가고 계신데 비로소 이때 비로소는 의지적으로 감각적으로 주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영에 속한 자아가 된 때부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 목사님도 그 과정에 있으셨던 거죠. 물론 저희 모두가 주님이 창조 계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저희들의 인식 체계를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바꿔가고 계신데요. 그래도 주님을 원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사상이라고 했고 주님을 대적하던 그 마음인데 그걸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이긴 자가 되는 때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순수해진 것이고 또 그때부터는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인본적인 모든 그런 기준들을 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더 이렇게 선악과를 직면하듯 내 안에 깊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직면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주님이 계속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기준들 이걸 이제 계속 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셨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계속 알려주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볼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의문이 되어 왔던 이 그런 마음들을 그래도 크게 이제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제 계시다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 사모님을 향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또 이제 사기분들의 주님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을 향한 또 주시는 메시지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의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음들을 주님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직면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이제 설명보다는 그때 주셨던 목사님께서 의문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셨던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러셨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 안에 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게 맞나, 각자들 크고 작게 그런 또 이렇게 진통들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진통이 또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거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도 이렇게 오면서 다 의문이 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 제가 답변에 또 이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계속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좀 해답도 이렇게 좀 찾으시는, 그래서 각자의 그런 믿음을 조금 점검해 보시고 정돈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때가 24년도 작년이죠. 작년 8월 19일이고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그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샬롬 원장님, 오랫동안 고민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해 마음을 좀 표현할까 합니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핵심 진리는 이 마지막 때 공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계획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신 귀한 진리이지요. 특히 익은 열매를 출사하는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성경이 정리가 되었지요. 그렇다고 저는 핵심 진리가 100% 완벽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박희진 목사님 이하 여러분과 다른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지요. 예를 들면 핵심 진리는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인데 그 짐승이 교황은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교황이 될 수도 있다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부터 제 마음에 의구심이 되어 왔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하여서 지금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묵상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저의 영적인 성장 과정에 지나온 것들을 살펴보면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나갈 때 저는 모르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 23년 6월 25일 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저는 그 당시 3일 금식 작정하면서 고라의 폐역이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금식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하였고요.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예레미야에 관계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한 것이 100%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정 사모님 이야기를 하자면 예레미야를 처음 만났을 때 르비딤 무리바 생수 23년도 봄인데 지난번 모였을 때 좋은 소식이라고 한 것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인지 아론의 쌍나지팡이인지 믿기 어렵고요. 이거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핵심 진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들이
2, 3년 걸리는데 사모님이 1년 좀 더 걸려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라고 하니 참 믿기 어렵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가데스 무리바 생수가 아니라면 말씀해 주세요. 장 목사가 신광야에 있다는 것도 좀 걸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 성도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역사 이래로 누구에게도 알려주셨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성경이나 책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영혼에 유익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계시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을 터이니까요. 저는 송 원장님의 인격이나 주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이것은 1년 전부터 의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본질이 아니니 넘어가자라고 해서 넘어온 것이지요. 준주성범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성인이 하나님 보좌에 몇 번째에 있다라는 이 땅의 계시자들의 말에 대하여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불경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제가 마음이 편치 않고 평강이 깨어져서 내린 결론은 저의 마음을 낮은 데에 두자. 그리고 지금 첫 계명을 떠올리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본질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자라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넘어왔지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본인이 중학생인데 대학생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어차피 성장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따라가는 것인데 모두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성장의 욕심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이것도 저의 영적인 과정 속에서 넘어야 할 산이구나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저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토요일 입술을 정결케 하자 은혜 되어서 2번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성경과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잘 소화해서 다른 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생각이 버뜩 듭니다. 공스네님께서 초창기에 핵심 진리 책 만드실 때에 그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드셨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당시 다 고라의 폐역을 지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통과한 것처럼 선생님 책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지요. 선생님을 도와서 핵심 진리의 책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분들의 지식과 열정을 몇 년 쓰신 것이구나. 그런데 그 후에 행동들, 교단이 갈라질 때 행동들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통과한 분들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싸우고 고소하고 훔쳐가고 이런 것을 보았기에 또 그러합니다. 무거운 숙제를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이끌어 온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지? 뱀은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마귀는 누가 만들었나?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왔고 주님은 세월 속에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지혜를 구하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지난주 에녹 자매의 나눔을 들으면서 산행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올림픽 중이었는데 제게 어떤 수영 선수의 모습, 접영을 하면서
물안경을 끼고 힘차게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선수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에녹 자매의 나눔을 들으면서 떠올라져서 에녹을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수영 선수 중 황선우라고 기대주가 있는데 결승에도 못 올라가서 관계자들을 실망시켰지요. 방송에 의하면 이 선수들이 연습은 열심히 하였는데 휴식 시간 내에 제대로 못 쉬고 핸드폰에 너무 빠져 있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선수의 모습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즉, 두 가지, 세계 신기록 세우는 수영 선수는 에녹, 결승에 못 올라간 사람은 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에녹 자매의 나눔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하게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제 영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언약이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로부터 훈련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꼭 공신생님 막내로부터 세 번째 연단과정 훈련 받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마음에 숙제를 가지고 계시지만 날마다 은혜 속에 계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각자 마음에 숙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은혜 속에 왔던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큰 감사임을 이제는 모두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나의 알고 있는 지식과 틀 안에서 이해하기에 영의 영역을 풀어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광대하심이 다 담겨지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과 순종,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시면서 즉각 순종과 무조건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큰 믿음 이긴 자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주셨고요. 20년 12월 24일에 말 잘 듣는 연장, 무슨 뜻인지 알지? 너는 말 잘 듣는 연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지. 너의 뜻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말 잘 듣는 연장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쏙 들었거든. 내 뜻대로 사용할 연장이 나도 필요한데 사용할 연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 군사학교에서 그 연장이 만들어지기 원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느냐. 그건 무조건 순종밖에 없거든. 믿음과 순종, 그게 핵심이란다. 이제는 왜 군사학교를 만드시면서 믿음과 순종이 핵심이라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성령의 임재가 흐르게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그분 안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식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유산균의 비유를 하신 것 같고요. 24년 4월 10일 내 딸아 들어보아라. 너희의 마음은 내가 거할 공간과 같은 것이지. 너희가 나를 생각하며, 이거는 교제, 만나기 원하는 것. 나를 생각하며 원할 때, 감정까지 원할 때 내가 임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나 그 마음이 충만해져야 내가 임재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이 향연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임하기 어렵고 영인 나를 만나기가 어렵단다. 성령의 임재가 흘러간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이식해 주는 것과 같다. 유산균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고 너희 안에 흘러들어가 나의 생명의 존재처럼 살아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며 너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나의 생명을 얻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원함이 있어야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 생명력이 커져갈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것. 너희의 원함에 따라 생명력이 커지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죽어버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씨앗과 같이 발화되지 못한 상태로 너희 안에 심겨진 채 머물러만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너희의 원함에 있는 것이다. 묵상을 통해
인식기간을 통해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 나를 만나며 성령의 교통함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점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지. 너희 온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나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성령과 함께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며 나에게로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것이지. 나를 원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없음이라. 또 나에게 이끌어 올 수도 없음이라. 목사님 말씀처럼 성장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틀로 인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또 지속적으로 이끌림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흐르게 하셔서 이끌림 받게 하실 도구들을 만드신 일을 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긴 자의 소망의 씨앗을 공선생님 통해서 뿌리게 하신 것을 주님께서 직접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그 연장들을 만들고 훈련하신 거고요. 제 얘기를 드려도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며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자라고 하시면서 40여 년간 훈련해 오셨다고 하셨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라고 하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런 훈련을 하시며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모른 채 기도 가운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를 안내자로 삼으시고자 이끌어 오셨던 저의 삶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끌림 받기가 어렵고, 또 주님께서 그런 도구로 쓰시고자 오랜 기간 훈련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3년 1월 30일에 그동안은 말씀을 받는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 말씀을 가진 자, 이긴 자라 칭하실 때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세워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긴 자를 세우는 권위를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더 활발히 주님의 뜻을 세워 나가셨어요. 세워 나가셨다는 것이 오시는 분들의 영적 성장을 일으켜 가시는 일들을 하신 것이고요. 특히 1기, 2기, 3기 분들은 대환란 전에 이긴 자로 이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그래서 더 목사님과 김 목사님, 김민정 사모님께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사모님은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하셨고, 제가 글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목사님께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신 체험을 하신 것처럼 사모님도 때때에 저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과 함께 사모님 개인적인 체험을 이루어 가시면서 가고 계시지요. 물론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성장점에 대해서 얘기만 듣는다면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저희 안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축복이 물떠온 하인만 아는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물떠온 하인처럼 그 기적을 얻은 자들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순종으로 이룬 것이고 또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 안에 이긴 자의 소망이 선생님의 사상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것, 이제는 그 사상을 깨트리시는 것, 때가 되어 철장 권세로 주님께서 직접 깨트리시는 것,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직접 오셔서 다루시는 형태의 일들을 하시는 것, 이것이 추수할 일들을 직접 하시는 것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영혼을 다루어 가시는 일들, 영적 성장을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뿌려진 이긴 자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도원에 보내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대부분 군사학교 1기에서 4기 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긴 자로 열매를 거두실 분들을 보내시는구나 싶었어요. 물론 대환란 들어가서 이긴 자가 되실 분들도 계신 거고요. 목사님께서 의구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것은 한 분 한 분에게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다 전해 듣지 못하셔서 그러실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듣는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일들 빠른 성장을 이루시기 원하시며 또 이루어 가시려고 저희를 도구로 세우시고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하신 목적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도구의 시점이 이긴 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온전한 도구로 쓰셔야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1기, 2기, 3기를 훈련하시면서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저희만큼 강권해서 하시지는 않으시죠. 저희는 아주 강하고 세게 자아를 파쇄시켜 가실 정도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다루어 가셨어요. 그것 또한 뒤늦게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다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교회와 개인 안에 무너진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 하셨어요.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 이긴 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영적 성장을 일으켜 가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성장점이 어디라고 전달 드리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알려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지요. 23년 4월 16일에 영혼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갈급한 영혼들이 너에게 이끌려 올 것이다. 부담스러움 때문에 순간 두려움이 드니 내가 보내는 것이다. 나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계시니 보내시는 분들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시기 위해 막힌 담이 되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빠른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기도어 얇은 책을 보시면 왜 성장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지 목사님의 마음이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들이 저를 높여놨다 또 제가 높아져 있다는 시선이시던데 이게 제게는 저를 더 소심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걸림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담대함이다 라고 하신 이유를 좀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숨은 생활로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어서 오히려 제게는 큰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사람과 주님의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게 필요한 일이니 허락하신 환경이지만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알려하기보다 나의 시선에서 판단하고 확신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틀이 강할수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고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조금씩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주실 말씀을 직접 주시면 가장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네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목사님의 의문을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잠깐 기도드리며 제 짧은 소견으로 긴 글에 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목사님의 마음이 정리가 되시길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또 보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당시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나의 기준을 높이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주님께 다시 여쭤보니까 주님의 뜻보다 나의 기준을 높이는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명예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9일에 그 목사님의 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권사님 한 분에게 교회에서 이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권사님 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으셨고요. 또 이제 이런 모든 또 주님 주신 것을 이제 목사님께도 또 전달을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리가 권사님에게 지금 마음에 들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기도회를 향하는 과정에 들리는 찬송 소리가 작은 것.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는 그 기도회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은 울리고 있으나 그 소리가 작은 것은 그 기도회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권사님에게는 큰 찬송으로 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징함. 찬송 즉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리를 올려지고 있음. 그러나 그것이 큰 영향력이 있지는 못한 것. 안 쓰는 핸드폰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것은 옛날의 소통 방식 안에서 찬송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상징. 그 핸드폰은 지금 유용한 핸드폰이 아님. 과거에 사용했던 핸드폰임. 그것에서 찬송 소리가 작게 울리고 있는 것. 권사님께서 속한 기도회가 그런 형국인 것. 이제는 새로움을 입어야 할 때이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현재 유용한 상태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분기가 된 것. 이전 상태로 안주하게 되며 계속 쓰지 않는 핸드폰에서 작은 소리로 찬양이 계속 울리게 되는 것. 그 핸드폰이 딸 핸드폰 같다고 느낀 것은 지금의 상태가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기에 그렇게 상징이 된 것. 권사님은 지혜가 있으심.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것. 그 지혜로 주님의 모임을 잘 지키셔야 함. 덕이 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권사님 안에 스스로의 양식을 채우면서 다른 이들에게 줄 양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지키실 의무가 있으심. 티 목사님의 양으로 목사님에게 축복을 흘려받기도 하지만 목사님을 잘 세우셔야 하는 의무도 있으신 것. 그래서 기도회에 대해서도 꿈으로 알려주시는 것. 주님께서 교회의 양식의 통로로 티 목사님을 세우셨음.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것. 권사님께서는 티 목사님께서 그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임. 이제는 지혜롭게 세워가셔야 함.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되었던 이제 도구가 아닌 새로운 도구를 이렇게 찾아야 하는 이런
분기가 되는 시점이라는 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사님께서 이제 꿈을 주신 것을 박 집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해석을 주신 거였거든요. 또 그것과 동시에 박 집사님에게도 주님이 또 꿈을 이제 주셨어요. 꿈을 주시면서 목사님의 또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께 이제 원하시는 그런 또 지침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목사님께 그때 이제 전달이 되어진 상황이었고요. 네, 이것도 그냥 꿈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다 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이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내 딸아 들어보아라. 나를 사랑하는 자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마. 꿈에서 나는 티 목사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 그러니까 이제 박 집사님을 그렇게 상징을 이제 두셨고요. 그 마음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에녹이는 주님 앞에 옳은 마음,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상징. 이거는 이제 목사님만의 에녹 자매를 향한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주님이 그렇게 상징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언약이를 또 상징으로 두셨는데 언약이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꿈에서 이제 세 가지 마음을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옳은 마음, 또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런 성장하지 못한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걸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안에만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저희 모두가 이 세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한 자에게 성장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묵상을 드리니까 티 목사님께서 아직 장성한 자가 되신 것은 아님. 이제 장성한 자는 익은 열매라고 주님이 또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장성한 자도 또한 완덕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더 성장해야 할 마음이 있는 것. 공수님께서 전해주신 기준에서 보면 장성한 나무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과 같음. 장성했다는 것이 성장의 끝이 아님. 새가 깃들일 만큼의 수준으로 자라남이 있다면 그 이후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한 자라남이 또한 있는 것. 그러한 자라남의 기준 아래서 보면 익은 열매가 된 이후에도 성장은 있음. 그 나아감에 부합한 마음은 에녹으로 그리고 그 나아감에 부합하지 못한 자신의 원함에 집중되어 질서를 흐트리는 모습은 언약이로 상징된 것. 꿈에서 나온 슬리퍼는 목사님 안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도구들을 상징함.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 목사님에게 주신 경험, 기질, 은사 등을 상징함. 그 중에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은 적당한 도구를 찾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덜 자란 마음은 그 도구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혼돈을 주는 것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한 어린 마음을 다루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린 마음을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자와 같이 있는 것. 주님 앞에 옳은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다른 것인가 이렇게 묵상을 드리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주체는 나이고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의 주체는 주님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오름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 그래서 서로 다른 인물로 상징이 되어 나타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음.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오기를 바라며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 에녹 자매가 내 신발을 가지고 간 것처럼 느낀 것은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도구를 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며 나아왔던 도구가 주님 앞에 옳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임을 상징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주님 앞에 옳은 마음에 자신의 것을 내어 주어야 함.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이 나아가도록 하는데 밑바탕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옳은 마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상징인 것. 그래서 에녹 자매가 나의 신발을 내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신고 간 것처럼 상징이 된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도구들을 또 찾아 나아가면 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내가 주님의 예배를 기다리면서 교단 사람들을 본 것은 티 목사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온 길을 보여주시는 상징인 것. 내가 숙소로 간다는 것은 나의 쉼의 공간으로 간다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쉼을 얻으며 나의 깨달음을 이루고 소화를 이루는 것. 그곳으로 가는 길에 교단의 장소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 이것은 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오신 과정, 그러니까 소화된 말씀, 목사님의 깨달음을 이루어 오신 과정 중에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상징함. 그리고 도착한 숙소가 송 원장님의 집 모습인 것은 지금의 깨달음 얻는 도움의 장소가 예레미야 기도원인 것을 상징하는 것. 교단 안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송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찬송임. 교단 안의 사명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런데 찬양단 중에 중심 베이스가 되는 멤버 한 명이 대치되었음. 주님 오심에 대한 특송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교단의 모습을 상징함. 특송을 부르는데 박자의 중심은 드럼이 잡아줌. 즉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우리 쪽으로 이동한 것을 상징한 것.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 있는 사람 중에 부족한 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신 것. 그분이 향하는 방향은 내가 나아가는 방향과 서로 반대를 이루고 있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상대방도, 이때 이제 상대방은 교단의 여자 수도회 분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꿈속에서의 나나 교단 안의 수도자 분들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 그래서 서로 목례를 하는 것. 그러나 둘 다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향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티 목사님께서 교단을 나오시는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이 되는 선택을 이룬 것이고, 상대방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었음. 그러나 서로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거나 대적하지 않는 것. 다만 서로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고 그 방향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옳거나 옳지 못했던 것이 된 것. 우리는 내 안에 주님 앞에 순수성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진실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그 옳음도 나의 성장, 내가 속한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음. 동일한 사랑,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서 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과거에는 옳은 방향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성장 시점에서는 그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착한 숙소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마음. 여기서 이제 나는 박 집사님이시고 목사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고요. 도착한 숙소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마음, 주님의 뜻을 소화하고 있는 공간으로 그곳에 지금 외부 사람들이 머물고 있음.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안에 외부의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 안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창조계시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계시기는 하지만 목사님의 마음 안에 외부적인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께 옳은 마음이 잠들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부의 사람들은 내가 허락한 사람들이고 내 기준에서 예전에도 받아들여 왔고 지금도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되면 주님 앞에 옳은 마음이 잠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양식도 풍족하게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진 기준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풍족하게 그렇게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양식임.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풍족하게 먹일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것. 이때 당시 이제 목사님 그런 이렇게 상태였다는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먹었던 흔적만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안에 있는 그나마 있는 양식도 개들이 먹게 되는 것. 이런 맥락은 꿈속의 예배당 상황에서도 이어짐. 주님께서 임하시는 예배를 이루고 또 주님과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상황인 것. 주님과 함께 만찬을 이룰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 목사님 안에 부족한 부분이 그 테이블을 다른 곳으로 옮겼음. 그것을 인지하고 가지러 가는데 그 과정에 버려야 할 테이블이 보인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테이블은 예전에 누렸던 말씀의 테이블인데 내가 이전까지 사용했던 것이나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과 직접 맞닿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을 새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새로운 도구를 취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 지금 위태위태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이제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내 꿈에서 이제 예배 시간 15분 전이라는 그런 상징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티 목사님은 예수님을 상징함. 꿈에서 내가 알던 티 목사님이라면 더 일찍 오셨을 것이라 느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의 사랑의 상태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일찍 오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상징함. 이거는 내 마음의 사랑의 상태로 보면 스스로 주님으로 충만하다고 여기는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고, 16페이지입니다. 그 사랑함에 취해 있다면 주님께서 일찍 오시는 것이 맞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임박하게 오셨음. 그리고 그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마음에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된 것. 왜 예수님을 티 목사님으로 상징을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주님으로 충만하다 여기시기에 그렇게 상징해 주신 것이라고 하셨고요.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내 기준, 그러니까 이때 내 기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기준이 주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면 그렇게 임박한 상태에서 아직 덜 준비된 상태에 당신의 예배를 이루러 오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예배를 이루실 것인데, 예배가 주님의 예배가 되도록 이루시기 위해서 임박한 시간을 격하게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 지금은 나의 실체를 낱낱이 보아야 할 때, 그때를 조명되어야 할 기준은 주님의 기준임. 그래야 나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집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내 기준에서인 거죠. 내 기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을 원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부합되지 않는, 옳지 않는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또 이전에는 또 그게 옳은 것이 되었지만 지금은 옳지 않은 그 상태라는 것을 주님 이렇게 목사님의 또 깊은 마음을 조명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가 8월 19일에 주셨고요. 또 8월 24일, 24년도 8월 24일에 밤기도 기도 모임 시간에 또 목사님을 위해서, 사기분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목사님과, 그러니까 팀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회에 이제 그때 상황들을 두고 이렇게 정말 애통의 눈물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다 이렇게 거의 끝날 때쯤 주님이 알려주신 게, 사모님에 대해 하신 말씀, 이제 이 사모님에 대해 이제 하신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준비된 마음이 아니시면 사기에서도 정리하시겠다고 하신 그것과, 또 사모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짓밟힌 것이라고 하신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주신 것이 목사님 마음을 보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모님을 향해 주신 이 말씀들이 더 이렇게 목사님을 조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의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전달이 되면서 목사님 더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목사님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저도 계속 이렇게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쭙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날 기도하는데 이제 이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목사님 마음을 보시는 시험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렇게 주신 마음이 그 메시지를 전해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시는지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셨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 것처럼 주님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모님을 향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사기에서 정리하시겠다. 그렇게 표면적인 어떤 주님의 뜻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걸 이제 원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세이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 원함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25일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산타페 흰색 차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새 차 같이 보이더라고요. 새 차인데 차에 오물이 묻었는데요. 그 묻은 오물이 진흙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흙 같은데 그게 이렇게 탁 던지면 진흙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뭉쳐서 탁 던지면 이렇게 둥글게 그 던진 진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탁 발라지듯이 묻잖아요. 그것처럼 둥글둥글하게 차에 그렇게 막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 묻어 있는 게 거의 반 정도가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왜 이걸 보여주셨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이제 묵상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티 목사님께 새 차를 주셨는데 이때 새 차는 흰 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염된 것이라고 이 산타페 흰색을 보여주셨는데 흰 산타페는 거룩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다음 날 8월 26일, 24년도 8월 26일에 다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제 답글을 드린 걸 또 보시고 또 개인 톡방으로 이제 오전에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샬롬 원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희 성도들과 차를 마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 예레미야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교수 중 누가 신광야라고 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기도원에 날마다 나눔을 듣는 중에 원장님 하는 소리가 때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마치 교단 공동체의 외부 분들이 공동체에 처음 오니 선생님 하면서 공선생님을 높이는 듯한 느낌으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임명주 전도사님 나눔을 듣다가 제 영에게 들려오는 느낌은 임 전도사님은 원장님을 높이는구나라고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원장님의 큰아들에 대한 기도문 중에 험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임 전도사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꺼내와서 비교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비교였습니다. 차라리 야곱은 이긴 자가 되고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돌아가실 나이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서 험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원장님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제게는 원장님을 높이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녹음 파일에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지금까지 내용이 핵심 진리의 10배나 더 된다는 그 말에서도 임 전도사님의 교만과 아집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아닌 우리 단체와 원장님을 높이는 소리로 들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9일 오전에 질의 드린 것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제가 드린 글에서
저는 지금껏 원장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글 들려오는 말들이 저를 높여놨다. 또 제가 높아져 있다는 시선이시던데 이 글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전날 성도들과 대화하였는데 저는 교단 공동체 공선생님에 대하여서 비교를 하면서 공선생님을 높이는 주변 분들이 있고 물론 공선생님은 어떠한 소리에도 높아질 분이 아니시고 그러시지 않는 분이다. 단지 주변에서 너무 선생님 하는 것이 처음 온 분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이 정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예레미야와 연결된 분은 지금 이 권사님 밖에 없지요. 임 전도사님과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권사님께서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이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아님 임 전도사님이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원장님은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사시고 또 사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잘못된 전달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글 들려오는 말들이 저를 높여놨다. 또 제가 높아져 있다는 시선이시던데 저는 처음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송혜주 원장이 아닌 분이시지요. 들려오는 말들이 이 글에서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사람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는 원장님이 보입니다. 들려오는 말들이 그 들려오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하여 주님께 물어보셨는지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나요? 주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저를 높여놨다 또 제가 높아져 있다 하던 시선이시던데 저는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송 원장님에 대하여 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저를 높여놨다 시선이시던데 라고 높임말이 아닌 아랫사람 대하는 이 말이 태도 이 글이 혹 송 원장님의 정체성인지 저는 너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앞에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영음으로 송 원장님하고 그 목사님의 영음 원망의 마음이 있는 목소리 불신이라고 하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에녹 자매님이 주님이 또 주신 이 계시 말씀을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이거를 적으셨고요. 그러면서 에녹 자매의 해석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 영적 성장에 관한 것들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신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껏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 면직을 당할 때 김 목사님이랑 나눈 대화에서 저는 지금 제 영적 성장이 송 원장께서 하신 말대로 이긴 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저를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제가 다른 일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연고로 제가 이제 영음에 대한 해석까지 불신이 생겨날 판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내오신 꿈 해석도 그러합니다. 꿈 해석 주신 박 집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릴 뿐이고요. 그런데 그 꿈 해석도 이제 너무 자의적 해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나 싶고요. 마치 지난주 저희 교인들 모임 이후에 이 권사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을 임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꿈 해석이 되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박 집사님의 꿈과 꿈 해석도 예레미야 기도원의 모두가 하나이므로
3기나 4기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기도하니 다들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일이 되어버렸네요. 작은 일 하나가 오해를 거듭하게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근원을 흔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목사님이 글을 또 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답글을 또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네, 목사님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들려오는 말들이 저를 높여놨다라고 표현한 것은 일전에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글에 교단에서 구강호 목사님께서 저를 높여놨다고 하셨던 것과 또 사모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높임받고 있다는 말씀과 또 교단 분 중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기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성함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 강의 들으시고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교단에서 저를 높이는 시선으로 보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박상진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과 시선에 제 마음이 위축이 되어 주님은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데 영향이 되는 것을 목사님께 표현드렸던 거였어요.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앞부분은 그러하다면 저를 높여놨다던 시선이시던데 라는 것은 제가 그렇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요. 시선이시던데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시선이라고 문맥상 누가 이해할까요? 저에게 예레미야 얇은 책 읽어보라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아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주셔서요. 네, 목사님께서 오해를 굉장히 이렇게 사실과 너무 다르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좀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답글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들을 두고 눌림이 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고 예레미야 얇은 책을 말씀드린 것도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일으키시는 것에 있기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빠른 성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책을 보시면 빠른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나눔을 하는 저희들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희도 주님 원하시는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녹음으로 전달되는 내용만으로는 저희의 마음과 상황들을 모르시니 오해하실 만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동안은 주님께서 성장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오신 크신 사랑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았고 어찌 보면 빠르게 이끌어 오시는 주님 손에 붙잡혀서 오느라 어려운 마음으로 올 때가 많았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이 넘치고 또 중재자로 감당해 준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게 표현이 되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말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기도 모임 때 사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회의 상황을 두고 애통의 눈물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서 주신 말씀이 사모님에 대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마음을 보시는 시험이라 하셔서 집에 와서 주신 말씀을 찾아보니 6월 6일에 목사님께 카톡으로
전달 드렸었더라고요. 사모님에 관해 주셨던 말씀이 준비된 마음이 아니시면 사기에서도 정리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에 대해 주신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 번 여쭤봐도 말씀이 없으셨는데 기도 끝에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더 주신 마음이 그 메시지를 전해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시는지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셨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목사님의 마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표면적인 주님의 뜻보다 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세이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 원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계시의 특성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다고 하셨어요. 계시자로 도구들을 세워 놓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한 분 한 분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요. 계시 속에 진위성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의미를 좀 알게 되었어요. 이긴 자의 열매를 주님께서 직접 거두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신 것이 도구들을 세워 놓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지휘 개념이라 하셨어요. 지시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자들을 빠르게 성장시키신 것이고, 물론 다른 분들보다 더 순종해 오셨고요. 그리고 서로 안전장치로 두시면서 보완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것은 이때 틈은 영적으로 잡는 것이고요. 다른 계시자들을 통해 견책하시지요. 주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실 계획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도구들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면 우려하시겠지만 저희 안에 주님께서 감찰해 가시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시면 바로 알려주시지요. 물론 이 기준은 저희가 합당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분량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저에게 주님께서 헤비급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라고 하셨는데 이걸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헤비급의 몸을 가졌으니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저의 정체성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잘 봐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저의 부족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에 그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주님을 의지하던 그 한 가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어 도구로 삼아지게 된 것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님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어쩌다 보니 주님의 기준에 부합함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제가 아닌 주님께서 수영 실력의 기술을 주신 것을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며 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목사님께서 보시는 기준에 저의 정체성을 두고 말씀하시니 제 마음도 부담이 되네요. 주님께서 제게 일러주셨던 말씀 중에 내가 무척 사랑하는 자라, 그는 땡땡 교회 사모님, 그는 정결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를 즐겨 사용하며 크게 사용하고 있다. 네가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취하길 원한다. 그래야 나의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너의 소심함을 버려라. 소심함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소심함이 너를 보호해 왔지만 그동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돼. 이제는 너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결점이라 하심. 이 말씀이 제게 주신 큰 지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면서 교단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너를 드러낼 것이라 하시고 또 너를 세움받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고요. 22년 6월 2일 왜 이 시점에 송집사일을 세우는 이유는 이 책의 핵심이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 23년 1월 7일 염려하지 말아라. 티 목사님에게 간 메시지 중 나에 대해 예레미야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목사님에게 걸림이 될까봐 염려하고 있었음. 내가 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때가 되었다. 내가 내 뜻을 위해 너를 일으켜야 한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 주님의 공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 그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 23년 8월 5일 너의 믿음 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오지 않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며 평안하여라.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나를 믿어줘야 내가 힘을 내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 주님의 권위를 세울 때가 왔느니라. 23년 9월 1일 원장으로 세우신 이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높임받는 자리가 아닌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직접 집행해 가시기 위해 권위를 세워주시는 자리. 예를 들면 티 목사님께서 교단에서 노회장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집행해 가실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사역은 우리 안에 세움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 권위적인 게 필요한 것. 이 외에도 더 주셨는데 다 찾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 보기에는 저를 높이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는 자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걸림이 있다면 나눔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달리 저는 저의 교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교만의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 위축이 되어 자꾸만 소심해지는 제 소심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 교단 분들이시니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마귀의 참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저는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명하신 담대함을 취하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구개발팀에 말씀을 올리라 하셔서 저의 소심함과 싸워야 하는데 제 마음은 큰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내드렸고요. 네, 여기서 끊기는 좀 그래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께서 또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제게 문제가 되는 시선이시던데 공동체의 시선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구절은 누가 보아도 저에게 하는 말로 드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원장님은 지금 제가 오해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장에 대하여 오해입니다라는 의견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오해라고 합시다. 오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은 오해하도록 글을 쓴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라거나 사과를 하시지 않는군요. 저는 그것이 걸립니다. 시선이시던데 라는 문구, 그리고 집사람에 대하여서는 참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제가 오죽하면 너무 괴로워서 집사람에게 잘못된 사상을 공급하는 언니 목사를 향하여 저주 기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시 회개하고 그분들도 깨닫기를 원하였지요. 제 입장에서는 송 원장님의 가족분들 모두는 이긴 자의 약속을 하시고 저의 집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았다고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지금 내린 결론은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마음입니다. 사기 2회 때는 아무도 탈락하지 않고 다 졸업이라고 한 말씀과 중간에 짓밟았다고 퇴출시킨다는 것도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송 원장님 가족분들 대부분이 익은 열매의 약속을 하시고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일로 사랑을 짓밟았다고 하는 그 영음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지금 와서 주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니 참 믿기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집사람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기도에 참여는 하되 2시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집사람의 마음이 제일 괴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오해하고 계시구나 생각해서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랬나 보네요. 그 부분을 먼저 못 헤아리고 오해하실 소지로 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네, 또 목사님께서 주님 주신 환경이니 집사람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계속적인 집사람의 공격에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포용하려고 애쓰면서 3달을 보내왔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을 썼다가 다시 기도하면 사랑하라고 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썼다 지웠다 수도 없이 반복하며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글을 지우고 사랑의 말로 권면하려고 했지요. 저희 성도들이 나눈 말씀을 집사람 눈치 보느라 마음껏 하지 못한 것도 성도님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는 마음이지요. 저도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요. 제 마음이 제일 힘들고 괴로울 것이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는 성도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 권사님은 열심히 특심이시니 더 그렇지요. 그렇지만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오후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공동체의 정학교에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 처형 목사가 제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면 공동체에 가서 석고대죄하고 정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목사직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당연히 내려놓을 각오까지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입술이 정결한 자를 보다가 작년 6월에 원장님 생명나무가 80% 자랐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아직 익은 열매 되지 못한 것도 제 의심의 생각에 포함이 됩니다. 네, 제 생각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이 권사님의 영적인 성장에서 지금 2번째 연단 과정 같은데 일하러 가신 그 할머니 집에서 심한 연단을 받고 계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저녁 기도회 때마다 또 해결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성장이 매우 빨리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민정 사모님은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공동체의 정학교에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 처형 목사가 제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또 2번이나 됐네요. 네, 이렇게 말씀 또 주셔서 제가 네, 목사님의 상황이 가장 목사님의 상황이나 가장 힘드실 사모님의 상황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분들에게 낙오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과정들을 보면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기도 모임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정도의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험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안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지시하는 말씀으로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저희의 성장을 이끄시기 위해 깨트리시려고 그리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가는지 그 마음이 드려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주님 주시는 대로 전달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이 됐지만 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품는 사랑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드리게 하시는 때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5월 26일 기도할 때 포장마차를 목사님께서 앞에서 끄시고 뒤에서 권사님들께서 밀면서 가시는 환상을 주셨었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이 온전한 믿음 준비되는 만큼 길이 열려질 것이다 하셨었어요. 8월 22일 목요일 성전을 두고 연락을 주셨을 때 포장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 어느 한 목적지를 가게 하심이었다고 하셨어요. 또 조금 뒤에 포장마차는 주님의 언약궤로 주님께서 주신 창조계시 말씀이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정학교회에서는 배척을 당하여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먼저 오셔서 말씀을 받으셨기에 대표로 보여주신 것이라 하심. 권사님들이 받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뜻. 나오셔서 가장 먼저 사택에 머물게 하시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이었고, 이제 예비하신 곳에 여기까지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산타페 흰색 차를 보여주시면서 새 차 같은데 오물이 묻어 있는데 진흙 같기도 한 것이 발라진 듯 둥글둥글 묻어 있었고, 차의 반 정도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묵상하는데 목사님께 새 차 흰 옷을 주셨는데 오염이 된 것이라 하셨어요. 흰 산타페는 거룩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 내 기준이 있으면 사랑을 이루지 못함. 내 기준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끌어올 수 없음, 배울 수 없음. 내 기준과 싸워야 함.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을 배워가야 함, 알아가야 함. 세상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율법의 기준이 아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기준, 기준점을 알아야 함. 이렇게 제가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아무튼 또 목사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저도 오해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도 빠짐없이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더 또 목사님이 또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문자를 주시고, 또 아직 남은 의문의 또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또 문자를 주시고 하셨었는데요. 네, 이거는 또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